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열국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었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몸의 부활,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자체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자연도 그리고 국가도 도시도 모두가 성장하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가 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무덤에서 나와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다시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가 이것을 받았고 너희가 그 복음 가운데서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체가 한 번은 땅에서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불리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은 부활합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는데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지만은 복음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내가 그것을 왜 믿노?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지금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건 무슨 상관인데?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세상에 있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 무슨 상관인데 나하고.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는가 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어떻게 그런 예수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게 만드는 이 의문을 단 한 번에 해결하는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예수가 달렸는데 그 미련한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 답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3,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무엇을 바울이 전했습니까? 다메섹 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3,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의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창에 찔리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이요 그가 몸이 상하고 피를 흘린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샬롬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고 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왜 그렇게 막히느냐?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없애기 전에는 우리에게 샬롬이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죄가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죄는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죄가 없어집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죄를 없애게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눈이 열립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샬롬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 14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신명기 21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샬롬을, 평화를,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의 마음을 두게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는 사탄을 말합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는 이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고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메시아라면은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은 증거가 어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1400년 전부터 700년 전부터 여러 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학이 뭡니까? 실험을 통해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과학은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 역사과학은 과거에 있던 역사는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 기록과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도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증언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증언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말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베드로에게도 보였고 12 제자가 함께 있을 때도 보였고 또 500여 형제들이 있을 때도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는데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그때도 살아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죽었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면 죽었던 내가 너희들 앞에 그 십자가에 달린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이면서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
마태복음 28장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토요일을 무덤 속에 있다가 주일 아침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 무덤에는 로마 경비병들이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큰 돌을 막아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치우고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무덤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무려 10번을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도마를 보고 네가 보고도 믿지를 못하느냐. 그러면 와서 내 몸을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어라. 이 도마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시신이 비어있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어있던 곳에 천사가 앉아서 여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새벽 일찍이 미명에 예수님 시신을 갖다 놓은 무덤에 갔는데 무덤 돌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누우셨던 것은 시신은 없고 예수님께 입혔던 수의만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는 여자들은 요한과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한다. 경비병들이 그 사실을 보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쫓아 들어가서 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경비병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수위만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와서 보았는데 그래서 그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명정중에는 씻은 손에 들어가 모든 일을 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우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부르지 말았다. 경비병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그 눈으로 본 일을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장로는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이 일이 알려지면 큰 일이 생길 것이니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그리고
그 시신을 밖에서 지키도록 했는데 이 시신이 없어졌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너희가 경비를 쓰고 있을 그 밤에 와서 너희들이 졸고 있을 때에 그 시신을 도둑질 해갔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돈을 듬뿍듬뿍 지어줍니다.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경비병이 여러 명 지키고 있던 그 동굴 앞에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무서워서 제자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모여서 유대인들이 혹시나 잡으러 오면 자기도 죽일까 싶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은 그때부터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을 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을 해도 그 부활한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사실이 거짓말이라면은 베드로는 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을까요? 왜 톱으로 자기의 몸을 켜서 죽기까지 증거를 하겠습니까?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서에 의하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하고 제자인 안드레는 그리스에 전도하다가 X자형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헤롯 왕에게 칼로 목베어 죽임을 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6절,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임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이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몇몇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환상을 보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자들뿐이 아니라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은 환상이 될 수도 없고 거짓말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믿지를 못하면은 그 살아있는 500여 형제들에게 물어봐라.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물어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먹고 마시리라. 속지 말라. 환도들은 선한 것을 들으리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도 내일 죽을 거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되는 대로 막 살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어떤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51절 53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을 잠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오실 거거든요. 그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니 어떻게 변화됩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비록 썩어서 형체가 보이지 않아도 그 육체의 몸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건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닐 몸으로 바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5절 57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왜요? 너희 수고가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는 안다. 믿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꾸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하나님도 잃고 세상에서도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은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세상에 죄를 지면서 즐기며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상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상급을 주십니다. 그 부활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비참하거든요. 항상 우리의 공고와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속히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